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삼중직이 다 나왔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느니 선전하는 그게 뭡니까? 삼중직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23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의 5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한번 보세요. (18절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요.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걸 뭘로 누리냐? 18절에 했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전도자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그게 뭐예요? 전도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원리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나라가 다 단절이 돼 있어요. 문화도 싹 다 단절돼 있어요. 텔레비만 틀면은 그 뭡니까 이렇게 각자 집에서 이렇게 비디오 틀어놓고 그걸 보여줘요. 트로트가 요즘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이때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돼요. 아무 데도 못 간단 말이에요. 이걸 누리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이때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사탄이 지금 24로 다 역사해요.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그죠? 사탄보다 더 능가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그 예수 이름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으면 우리는 당연히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 통신방이라 그래요.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사단이 싹 다 지금 잡고 있어요. 그것도 재앙으로.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능가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24 축복이에요. 그게 영적 통신망이에요. 우리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이럴 때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 이름으로 약속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알아야 237개 나라의 세계복음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능력을 알아야 기도와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요. 말씀도 그렇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5번째예요. 보좌와 전 세계와 나와 연결되는 게 기도예요.
그게 성취예요. 보좌고 또 말씀과 기도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성취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통신망이에요. 237 영적 통신망이에요. 이 영적 통신망이 그 목사님이 왜 이걸 꺼내놔 했어요. 이때 이게 필요할 거구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가만히 있으면서 237 세계를 다 여행하는 거예요. 저도 여행합니다. 전 세계 5대양 6저주를 나한테 복음 가진 나한테 달라고 그냥 송도 앞바다만 가면 그 기도를 굉장히 세게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집중이 돼요. 이게 집중은 딴 게 없어요. 237 세계를 놓고 예수 이름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 5가지 응답의 원리가 되면 237 영적 통신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세계를 누리는 약속이 기도예요. 그게 영적 통신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러죠. 제자들이 나라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언해. 주께서 함께 그 보좌 즉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벌써 예수님께서 237 세계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또 뭐냐? 보좌에 앉으신.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237 영적 통신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이 237 나라에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전달되는 거예요. 아니 핸드폰이 세종도왕이 그거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나왔잖아요. 그게 뭐야? 그 선이 없어도 다 전화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하나 넘었어요. 한 2개씩 다 갖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게 그 뒷구멍으로 뭐 하는 사람들은 몇 개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 내가 보니까 그 또 들키기 쉬운 사람들은 또 이게 정치인들도 몇 개씩 갖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게 영적 통신망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장악한 거예요. 사탄이 먼저 장악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걸 사탄이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어느 때부터요? 창세기 3장 때부터요. 그러니까 깜깜하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사탄에게 붙잡힌 단체들은 다 사용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사용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플랫폼이 뭐야?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플랫폼 얘기를 해서 나는 그게 뭔가 했어요. 비유를 하나 들더라고요. 여기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냐?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에 여러분이 찾아가지는 못해도 기도해야 돼요. 학원 기도해야 돼요. 초등학교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기도해야 돼요. 대학교 기도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의 뜰이에요. 다민족들이죠. 그리고 렘넌트들이에요. 그 아이들의 뜰이에요. 기도의 뜰이에요. 기도로 모든 것에 영적인 시스템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렘넌트에게
모든 것의 영적인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민족에게 기도의 영적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영적 통신망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이 축복을 모르면요, 조용히 사탄이 다 모든 교회를 조용히 죽어가게 만들어요. 이걸 누려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영적 통신망을 파수꾼으로 불렀잖아요. 그 파수꾼이 뭐겠어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 성을 지키래. 어떻게 지켜요? 237 영적 통신망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제 또 그랬잖아요. 영적 의사 24로 불렀다고요. 오늘은 영적 통신망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삼중직이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왕이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선지자로 모든 성도님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삼중직의 대사로 불렀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왕이에요. 즉 사단을 꺾는 왕의 권세를 모든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겠습니까?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을 하려면 뭔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삼위일체 얘기했잖아요. 인격은 세 분이에요. 세 인격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을 동일하게 하셔요. 그런데 신성과 위엄과 영광도 하나예요. 창조주의 사역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인격은 세 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로 일하셔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창조주와 재창조, 구원 사역도 함께 일하셔요. 그래서 일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과 위엄과 영광도 하나예요.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일하시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은 조금도 안 움직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꼭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밥 먹을 때면 맨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린 처음부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을 앞에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그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다 상달돼요.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됐을 때 환상을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봤잖아요. 그때 천군 선사들이 나와서 모든 성도의 기도를 그릇에다 받아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올려가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을 싹 설명한 거예요. 간단해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될 줄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사람들을 막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그러잖아요. 그건 강도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협박을 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딱 하나예요. 앞으로 되어질 천년왕국. 그리고 너희들은 왕노로 탈 거다.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 앞으로 천국에 임할 거다. 그 얘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보좌에 모든 천사들이 와서 성도들의 기도를 그릇에 대접.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하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왕의 권세가 그런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왕적인 권세를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니 신분과 배경을 주신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신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그 자격을 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신앙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예수 이름을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이 권세라는 게 그게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신 거구나. 그게 발견되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막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며칠 지나니까 이제 깔아앉더라고요. 근데 신기하죠?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갈수록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 이름이 깨달아져야 반석같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전도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세 번째죠. 예수 이름을 시공을 초월하는 보좌의 배경을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왕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왕이라고요.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의 왕은 될 수 없어요. 세상이 못 갖고 있는 왕의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요. 그게 영적인 왕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영적인 왕으로 부르셨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안 믿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꼭 믿으셔야 돼요. 왜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영적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 축복을 누린다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여러분 생각으로 예수 이름의 영적인 왕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시공을 초월한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답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다 나는 살아났다. 나는 너희 모든 문제 끝냈다.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답을 다 주시고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120명에게 40일 동안 못 얘기했겠어요. 미션을 준 거예요. 미션은 딱 안에 사도행전 1.8절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는 일이 전도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즉 나의 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왕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라 이거죠. 너희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권세가 있다. 그걸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게 하라 이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성도님들은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 서밋의 세계로 부르신 거예요. 영적 서밋이 뭐예요? 영적인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왕은 정상은 한데 그 사람들은 육신의 것밖에 몰라요.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신의 것을 동시에 다 알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서밋이라고요. 우리는 육신의 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것은 영적인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누리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다 헌신하는 거지 그걸 배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보고 영적인 것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세상 공부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세상 공부해야 돼요. 왜? 세상을 알기 위해서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거는 세상 공부를 알 만큼
세상 영적인 지식을 더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링컨이 그랬잖아요. 링컨이 운동할 때 딱 하나였죠. 노예 해방. 그게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유인으로 불렀다.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다 자유인이다. 그 노예 해방을 그 말씀을 딱 들고 나왔어요. 그 사람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말씀 성취였어요. 그 말씀 하나 딱 잡고 있어요. 하늘 군대가 총동원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 가면 아이들 잘 시켜야 돼요. 뭐냐? 충성하라고 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보다 3배나 더 일하라고 해야 돼요. 왜냐? 너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영적 권세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서 충성하고 어느 정도로 일해야 되냐? 사장님이 필요로 할 정도로 일하라. 쟤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럴 정도로 일해라.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왜냐?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 아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야, 제일 싫은 사람이, 저도 사장 노릇 해봤잖아요.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뺀질하는 거야. 저건 내보낼 수도 없고, 참, 어떻게 좁힐 수도 없고, 이게 패면은 또, 직장에서 갈군다고 또 신고할 거고. 야, 참. 그게 기회가 되죠? 제일 먼저 잘라버려요. 요즘은 머리 쓰잖아요. 퇴직금 줄 테니까 먼저 나가라 그러잖아요. 돈에 욕심 많은 사람은 먼저 나가버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직장에 있는 게 더 좋아요. 거기서 최고가 되면 되죠. 여러분이 지금 같을 땐 나가면 어디 밥 굶어 죽어요.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뭐지? 다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나라에서 계속 돈 푼다고요. 계속. 왜냐? 굶어 죽일 수는 없으니까. 계속 돈 푸는데 그거 이제 우리 후대들이 다 뒤치다거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 제사장의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왜 이 축복을 주셨습니까? 시공을 초월한 제사장의 축복을 왜 주셨냐? 재앙을 막으라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3가지 뜰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입니다. 기도의 뜰은 뭡니까? 기도로 237 3개 나라의 재앙을 막으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아주 보좌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다민족들에게 있는 재앙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렘넌트에게 있는 재앙을 다 막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237 성전을 놓고 기도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없어서 제3전까지 싹 없애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게 없어서 망한 겁니다. 우리는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만들어놔야 됩니다.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다민족의 뜰 반드시 만들어야 해요. 그걸 통해서 뭐냐? 모든 재앙을 다 막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민족들을 불러서 전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또 렘넌트를 불러서 전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밋을 모으라는 겁니다. 서밋이 뭡니까? 전문가라는 거예요. 우리 음악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훈련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학생들을 모아놓고 복음과 전도 훈련을 계속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지금 주일학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 어려울 때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훈련 받겠습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꼭 말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못 말했습니다. 이게 렘넌트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민족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줌으로 다 연결합니다. 줌으로 다 연결하는데 박준희가 그걸 이렇게 연결을 해놨다. 다민족들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집중합니다. 딴 거 안 합니다. 복음만 계속 집중합니다. 그게 훈련이 돼야 자기 속에 있는 재앙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가문에 흐르는 재앙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반드시 학생들을 반드시 모아놓고 주일학교도 모아놓고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어느 권사님이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저 예배 시간이라도 거기다 모아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흘러갑니다. 얘들 놔두면은요, 세상에 다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도 TV 안 보여준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냥. 그 걔네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나마도 얘가 안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할아버지 나 기도해줘요, 이러고 오더라고요. 그게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실컷 축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빛의 경제를 축복해달라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게 하고. 서준이한테 똑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전수해 줄 사명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의 축복이 뭡니까? 축복이죠. 그 축복을 전수해 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그런 겁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때 굉장히 심각한 때입니다. 그보다 능가하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사장의 축복. 시공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성도님들 한 사람 자체가 24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24 시스템입니다. 그게 시공을 초월하는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다 살려야 됩니다. 재앙당했습니다, 지금. 모든 영적인 나라가 다 영적인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걸 치유하라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반드시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는 딴 게 없습니다. 복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각인된 거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사명을 지금 놓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반드시 세 가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 애들, 다민족들, 렘넌트 애들, 기도 애들. 이게 꼭 필요합니다.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복음과 기도를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인 선지자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미래를 살리고 영적인 선지자, 미래를 살리는 영적인 선지자입니다. 미래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근거입니다. 이게 성경적 근거입니다. 전도와 항상 관계 있어야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한 사람을 전도자로 만들어 놔야 그 사람의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선지자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겁니다.
전 세계를 다 살리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의 축복입니다. 그것도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세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뭡니까? 시공을 초월한 세계화 전략입니다. 꼼짝 못하게 해놨습니다. 지금 이 문정부가 뭐한 교회까지도 다 막아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위에 하는 줄 아닙니까?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나 걸리면은 깜빵 들어갑니다. 깜빵 들어갈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법으로 교묘하게 요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참 이게 좌파 전략이에요. 공산화장 시키는 거예요. 코로나를 이용해가지고 정치를 마음대로 주물러 버립니다. 아니, 민주주의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그 사람들 거래를 막아놓으니까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요, 사회주의는 개인의 인권을 무시합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자유를 다 보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나와서 뭐 하죠? 다 동조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국민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일본은 간해공업을 몇 대째 합니다. 김동길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넌 농사 짓지 말라 그런대요. 그 대학 가라 그런대요. 그래서 대학이 우리나라 인재들 양성해 놓고서 우리나라를 살린 거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그건 뭐하러 합니까? 그거보다도 더 큰 일 해라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가 한마디 딱 얘기하죠. 다 공동체 의식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자유를 억압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이면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왕이고 영적인 제사장이고 영적인 선지자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으면서도 시공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강대국은 사탄의 세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약소국은 강대국의 세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약소국도 마찬가지요. 강대국의 세계화가 됐다는 건 사탄의 세계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많은 곳에 모인 곳에 이 소식을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로 25절입니다. 신약 235면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모든 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풍랑 시대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랬죠. 25절에 23절이죠.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게 시공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걸로 살려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다 풍랑만 났습니다. 교류가 다 끊어졌습니다. 문화행사도 다 끊어졌습니다. 종교단체도 다 소멸됐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회개하라! 이렇게 써놨다. 우리 사모님이 보시더니 미친놈들 이러더라고요. 왜, 아주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러죠. 24절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자,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세계를 복음하는 겁니다. 237이 딱 꽂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그게 뭡니까? 미래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최고의 걸작으로 만드시고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뭡니까? 정복하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7절이죠.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하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보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냐? 복음입니다. 선악과가 복음입니다. 그 원시 복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됐다.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 선악과를 통해서 강이 4줄기가 흐릅니다. 첫 번째 강이 비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12절입니다. 그 비손이라는 강에는 순금과 베달렘과 호마노도 있었어요. 보석이 잔뜩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 전에 이미 경제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강, 또 둘째 강 이름이 기혼이라고 합니다. 기혼은 경주자라는 뜻과 함께 앞선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앞선자를 다 중에 꼬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겁니다. 영적인 축복과 육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것을 에덴 동산에 놓고 경작하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경작하고 지키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로 경작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으로 우리를 경작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강 이름입니다. 힛데겔입니다. 힛데겔은 의미는 형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4절이죠. 그리고 유브라데 강, 그게 뭡니까? 비옥하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14절이에요. 힛데겔은 형통입니다. 형통은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것이다. 모든 문제가 있어도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문제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맡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힛데겔은 유브라데 강은 비옥하다는 뜻입니다. 비옥한 걸 다 주셨습니다. 흉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체가 죽음이 없는 존재입니다. 영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죠? 육은 죽지만은 그러면 영이 죽어도 사는 겁니다. 우리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육신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237 세계 나라를 영적 통신망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영적 통신망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여튼 교회에서 모이라 그러는데 쓸데없는 기도 제목만 다. 우리 어머님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많이 하셔요. 근데 나는 묻고 싶어요. 237 영적 통신망이 있으십니까? 하고 묻고. 뭔 기도를 하시는지 하여튼 기도는 엄청 하셔요. 눈만 뜨면 하셔요. 이렇게. 셋눈 뜨시면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저번에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영적 통신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3가지 직분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대사로 부르신 겁니다. 그럼 그 전 세계를 다 살리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살려야 됩니다. 그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 통신망을 기도로 정복하고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의 기도가 영적 통신망의 기도인 줄 압니다. 모든 성도인들에게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237 세계의 영적 통신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막힌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도 영적 통신망의 시대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